네, 오늘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거위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농부의 거위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은 집안에 있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농부가 외출할 땐 같이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거위가 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위는 이 농부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돌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를 잘 따르고 또 지켜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거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농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앞에 붙었던 단어 가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위랑 해서 너무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가난함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거위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농부에게 알을 낳아주는데 황금알을 낳아준 겁니다.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어리둥절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거위가 황금알을 하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알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알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와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황금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또 그날 끼니를 해결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또 더 사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위는 황금알을 낳았고 농부는 그것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물건들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집도 새로 짓고 이제 정말 부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농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문득 지나갔습니다. 혹시 저 거위의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알들이 들어있을까? 황금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나에게 황금알을 낳아주지? 그런데 왜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낳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좀 나오면 안 되나? 한 번에 좀 많이 나와서 내가 좀 확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 거위가 왜 찔끔찔끔 하나씩 낳지? 이 거위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왜 그렇지? 안 되겠다. 내가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알들을 한꺼번에 꺼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요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잔뜩 꺼내서 내 사업자금도 쓰고 그래서 부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인기도 좀 얻어야겠다 하면서 그 거위의 배를 칼로 한 번에 갈랐습니다. 피가 튀고 온몸에 피가 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 뱃속을 갈라서 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알이 어디 있는가? 뒤지고 찾아봤는데 그 거위의 뱃속에서 황금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위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위로부터 더 이상 황금알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농부는 상심했고 곧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어도 함께하는 거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위도 없고 그냥 가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죄책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제는 앞에 살아갈 그 맛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위에게서 황금알로 그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거위를 그동안 바라보고 거위와 같이 함께 살았는데 그 거위가 아니라 이제는 거위보다 황금알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알만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던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던 그 거위에 대한 감사, 존중, 사랑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황금알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서 거위를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알과 거위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황금알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은 거위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1년을 살았으면 황금알을 몇 개를 얻었습니까? 365개. 10년을 살았으면, 네, 계산이 힘들지요? 3650개가 네, 황금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은 황금알은 거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알과 거위는 실은 동급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비등가 개념이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만 보이는 이 이익만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그 이익, 복을 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그 복 자체만을 쫓아간다. 그런 오해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는 존재, 그 대상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어디 멀리 출타하고 돌아올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장난감이든 맛있는 것을 사오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왔다 그러면 한 3일 만에 아빠가 돌아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아빠 하고 왔는데 손에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너무 반갑기도 한데 장난감과 먹을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반갑습니다. 더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브레이크 댄스를 칩니다. 2살, 3살짜리 애가 막 그렇게 춥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갔다가 올 때 그것이 기뻐서 또 다른 것을 사옵니다. 그렇게 아이는 아빠가 나갔다가 오면 선물을 사오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크고 제가 선물을 못 사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냥 이제 털레털레 집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과 딸이 딱 나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왔는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아빠 선물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못 사왔는데? 그러면 에이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왔는데 아이들이 선물이 없다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빠가 이제 고민해서 들어섭니다.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사주지 말고 뭔가 교육을 할까? 아니면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뭔가를 사올까? 네, 고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중요시 여깁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좀 긴 얘기였지만 네, 그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끊어서 다시 생각해 볼 텐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말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이 시간 좀 정신 차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보물을 두 군데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땅과 하늘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나의 보물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네, 우리가 보물을 그 땅에 쌓아둔다고 해서 그 보물이 계속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보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와 녹이 쓸고 썩어버린다. 그래서 영원히 이 보물을 우리가 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이것들을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저 집에 가면 정말 부자가 있다더라. 정말 좋은 보물이 있다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도둑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두어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튼튼하고 영원한 근거가 있다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금고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력도 없고 특별히 도둑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안전하고 영원히 쌓아놓을 수 있는 금고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넣어둘 수 있습니다. 땅에다 넣고 하늘에 동시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넣고 땅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넣든 땅에 넣든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금고에 여러분의 보물을 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늘의 일에 보물을 쓰는 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하늘 금고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하늘 창고에, 하늘 금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금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는군요. 이 하늘에 있는 금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금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보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왜 내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오고 우리는 그 재물을 쓰고 다시 또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환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더 이상 이 통로가 커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땅에 쌓아둘 것인지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보물,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22절, 23절 눈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하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들에 보면 건강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번역에는 싱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눈이 건강하면 다시 말해서 이 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환하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건강하다, 눈이 성하다 이런 말은 눈이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럼 반대로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나쁘다라는 표현이
악하다, evil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눈이 악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악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물질에 집착하다, 그리고 질투하다라는 이런 은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눈이 나쁘면 우리가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물에, 보물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 가운데로 다니든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다니든지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네, 재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집착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결국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두움 가운데 다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눈이 나쁘면. 네, 눈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재물에 집착하고 질투가 있고 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에 재물을 인색하게 굴면 자기에게만 재물을 쌓아 놓으면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리고 관대하게 해줄 만큼 우리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은 왜 인색해지고 왜 이기적으로 됩니까?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건강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결국에는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재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이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보물,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지 우리의 마음, 눈에 따라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결정이 되고 결국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 재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시할 만큼 강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재물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아멘. 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종이 있는데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땅이냐 하늘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둘 중에 한 곳에만 쌓아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동일하게 똑같이 섬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니면 뭐 49대 51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50대 50? 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 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우상들이 나옵니다. 많은 신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정말 대등하게 이루는 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나 둘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얘기처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위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황금알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선택할 것입니까? 땅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은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사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위와 황금알이 비등가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이 비등가 개념입니다. 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처럼 권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까? 네. 제가 만약 최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얼마나 비싸고 좋습니까? 이것을 길에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프랭카를 걸고 돌아와라 내 핸드폰을 하면서 이 핸드폰을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든 것은 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이나 또 다른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물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사단이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지요. 저 같으면 당장 먹고 싶습니다. 어제 천마산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곳이라서 저는 맨날 쫓아가서 어릴 때부터 그 산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산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야, 너도 왔으니까 금식해봐 해서 하루를 금식을 하는데 그날 금식하는 날 밤 12시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12시 땡 하면 그 다음 먹으려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 동생하고 기다립니다. 저희 이모님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오면 밤에 기다렸다가 나 이거 반드시 먹을 거야 하고 12시 땡 하면 그때 먹고 잤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일을 금식했는데 하루를 더 금식하라고 하면 갑자기 막 신앙이 떨어지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물질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요, 옷을 입어야 하고 평안한 안락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요? 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 라고 여러분들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재물, 영어 단어로 money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맘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money가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맘몬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마모나에서 나오고 또 히브리어 맘모나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맘몬은 재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의 영, 재물의 신, 재물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그 맘모나스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그 어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맘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잘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맘몬을 신뢰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재물입니다. 맘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이 재물, 돈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돈만 신뢰할 것입니까? 여러분, 복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까? 황금알을 신뢰할 겁니까? 아니면 거위를 신뢰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 갖고 있다고 그 주인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보고 내가 마음대로 이 돈을 쓰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 돈을 잘 다스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돈을 쫓아가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맘몬, 이 재물의 신이 되어서 도리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이 와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자 총장님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송자 교수님께서 연세대 총장을 하고 계실 때 하루는 입학식 날 신입생들이 잔뜩 모였을 때 이런 말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연세대 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 한다. 너희들 돈 많이 벌려고 왔지? 실은 내가 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라. 돈을 쫓아가면 돈이 너희를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돈에게서 도망을 가면 돈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된 것 같고, 또 이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결코 나에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습니다.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안 마실 수 있어. 아니,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알코올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오늘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은 한 가지만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헤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빛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선택하겠습니까? 선뜻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온전히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몬이 와서 나를 붙잡고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내가 만몬을 선택하면 만몬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신, 풍성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이 복을,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재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강의 비슷하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긴 강의인데 이제 설교 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더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재물을 선택하고 보물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재물의 모습, 그 만몬의 영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저희가 되시도록 하나님 그런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몬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몬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그 풍성함들을 계속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하나님 저희를 만들어 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